지난 몇 주 동안 감각을 잃어버려서 꽃향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가 활짝 핀 산길을 걸으며 눈으로만 느꼈지 온몸을 감싸고 어깨를 흠뻑 덮었을 향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꿀향기 가득했을 꽃잎 모두가 떨어진 후 다시 산길을 걸으니 조금 흩어져 남아있는 꽃향기가 느껴졌고 이내 아카시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은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진면목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상대를 훌깃 쳐다보고 지나가는 때가 많습니다. 만나는 이마다 모두 그의 면면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을 맞대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아름다운 인생의 향기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까닭은 정지원님의 시 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식구가 떠올라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대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발견해내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제8과의 제목은 성소에서 비추는 빛입니다. 성소와 빛을 연관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은 해가 진 후의 생활을 그들 진영 한가운데 성소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빛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성소에서 비추는 빛은 백성을 이끄는 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백성들 역시 오늘 하루도 두려움과 곤란함이 없이 평안히 살았다고 하는 쉼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그것은 다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을 펼쳐줍니다. 때문에 광야를 떠난 지 3,500년에 이르렀지만 현대의 이스라엘 후손들은 광야의 시절이 그리워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며 그때를 추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들의 그것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대신에 우리는 오늘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소는 3,500년 전의 기억에 갇혀 있지만 우리의 성소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성소, 우리의 삶을 향해 빛과 그늘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모습을 제안하는데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가르칩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하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하늘 성소, 월요일 지성소에서 화요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수요일 지성소의 복음, 목요일 심판대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 이번 주 주요 내용은 성소의 빛입니다. 이 땅에서 있었던 지상 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적게 나오지만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 내내 나옵니다. 따라서 하늘 성소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과연 하늘 성소는 우리에게 어떤 빛을 드러낼까요? 그것을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엮어서 두 성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화, 수, 목요일을 엮어서 이번 주 제목을 그대로 옮겨서 하늘 성소에서 비추는 빛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서 비치는 빛, 하늘 성소, 평행구조, 그리고 재림전 심판. 전체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 성소의 정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내용을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1844년 10월 22일의 실망 직후에 2300일의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에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늘 성소의 정결은 지상 성소에서 있었던 성소 정결의 완성 또는 성취였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과 8장 사이의 평행 구조를 살펴보자고 하는데요. 유사점이 꽤 있습니다.
메데파사, 메데파사, 그리스, 그리스, 로마, 로마. 그런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니엘서 7장은 하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서 8장은 성소의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장이 평행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면 맨 마지막 부분이 하늘의 심판 이야기는 결국 성소의 정결 이야기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2300주야를 공부한다면 쉽게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러한 유사점은 재림전 심판인 성소 정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1 재림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를 이야기하더라. 드디어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된다. 그것은 지상 성소에서 있었던 대속죄일의 성취이면서 완성이다. 따라서 성소 정결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봉사에서 찾아보도록 하자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2300주에 대한 배움은 우리에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2301에 대한 나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게 되길 바라고 이번 주에 다시 정리해서 잘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하늘 성소, 두 개의 성소, 그리고 광야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 또는 모형이었다.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첫째 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상 성소, 그것은 참 장막인 하늘 성소의 모양이다. 마찬가지이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거기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봉사, 그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봉사이다 라고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라고 합니다. 25장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것은 지상 성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상 성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인 대로 해라.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서 당신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내놓으실 메시지, 복음을 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인 식양대로 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지상 성소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내보이는 메시지 전달로서 지어졌는데, 하늘의 것이야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직분과 약속과 중보로서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앞으로 계속 풀어질 이야기인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초기 재림 신자들은 1844년의 대실망 이후에 두 개의 성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모형 또는 상징인 모세가 지은 성소이고요. 둘째는 지상 성소가 가리키고 있는 하늘의 참 장막, 즉 하늘 성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형이었던 제사는 이제 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모형이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원형을 만나기 때문에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 새 언약의 성소로서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 즉 2300주야가 성취되었기에 이 예언이 가리키는 성소는 새 언약의 성소인 하늘 성소가 분명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 인용문을 읽을 텐데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는 여러 세기 전부터 지상에 이미 성소가 없었다.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예언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임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 또는 모형이었습니다. 지상 성소의 모든 의식들, 제물들, 제사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예표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그 상징과 예표가 원형을 만났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용서를 얻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물과 제사와 전례들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일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 풀어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던 죄의 속박이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본성에 매인 사람으로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죄의 정죄함이 없으며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구원의 확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하늘 성소는 대원형이요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 원형을 따라 지은 모형이다. 지상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두 칸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 성소에도 두 칸이 있다. 지상 성소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와 및 분향단과 그 외에 성전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들은 하늘 성소에도 있는 것들이다.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하늘에 들어가서 거기에 촛대와 분향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성소가 있다. 지상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다. 이제는 참 장막인 하늘 성소가 주님의 주요 활동 무대이다. 원형이 오늘날 살아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좋은 성소와 더 좋은 제사장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하늘 성소의 역할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늘 성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 다를 줄 압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지성소에서 대속죄일은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다.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 첫째 날의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둘째 날은 지성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성소 정결과 지성소 봉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째 날은 각 부분마다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 내용들을 모아서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회막과 단을 위하여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해서 속죄할지라. 23장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끊쳐질 것이라. 히브리서 9장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대속죄일의 제물로 뽑히는 두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대속죄일이 끝나고서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두 군데 섞여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 두 염소, 제사장 이 세 주요한 파트들에 대해서 초점을 삼아서 공부하겠는데요. 둘째 날의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대속죄일의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욤 키푸르는요. 중요한 초점이 세 개 있다고요. 백성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두 염소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봉사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 정결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욤 키푸르, 즉 대속죄일에는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성소를 향했습니다. 백성들은 일상적인 모든 활동들을 중단하고 모두가 금식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겸손과 애통과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에 속하지 않고 끊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큰 자기 책임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초점이 두 염소에게 있는데요. 두 염소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될 제물인지 정해졌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는 사탄을 상징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서 각각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염소 중에서 첫 번째 염소, 속죄제를 위해서 선택된 염소는 그 피를 성소로 가져가서 속죄소 앞에 뿌리고 그 피를 제단의 뿔과 번제단의 뿔에 발라서 성소 전체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성소에서 피를 발라서 속죄하기를 마친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전가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성소에 쌓였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흔적을 다 얹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진영에서부터 영원히 분리시켰습니다.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 동안 제물의 피는 성소로 옮겨졌고 죄가 그곳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죄를 도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는 그 죄가 성소 밖으로 옮겨져 사탄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옮겨지게 되고 죄 문제에 대한 사탄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서 죄의 문제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염소가 머나먼 광야로 떨어져 나갑니다. 대속죄일이 끝나갑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날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전 과정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오직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이날 들어갑니다. 그가 하루 온종일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는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셨고요. 2300일 이후인 1844년부터는 지금까지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큰 심판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까닭입니다.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성소 정결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매일의 제사에서는 죄의 기록과 도말에 대한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속죄일을 통해서는 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묻게 되었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로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분리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소 정결은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이 정결하게 된 것처럼 우리 백성들도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괴롭게 하면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상 죄를 변명하거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봉사로 말미암아 1년간 매일 행한 봉사가 완결되는 것이었다. 이 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 새끼를 성막문으로 끌고 와서 그 둘을 제비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속죄소 앞과 그 위에 뿌렸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일, 백성들아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러한 가운데 백성들을 위한 염소는 속죄 제물이 될 것이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성소가 정결케 되었다. 너희들도 정결케 되었다. 그러하니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제물과 죄로부터의 정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위한 제물은 무엇이고 나의 죄로부터의 정결은 무엇을 해야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은 성경 전체에서 두드러진 주제이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 판결이 결정되면 셋째 날에 전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심판, 그것을 위해서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 이제 곧 개개인의 판결이 결정된다. 그 결정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을 위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왕자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셨는데 맨 밑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계시록 14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둘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성경 전체에서 두드러지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첫째 부분에서 심판에 대한 성경절이 다수 나오는데요. 함께 모아서 성경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태복음 12장,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계시록 14장,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성경 자체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11절, 그대로. 우리가 11절을 잘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갑자기 변화되고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그럴 줄 아는데 1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게 될 거야. 이제까지의 모습 그대로가 확정될 거야. 너 변하지 않을 것이야. 변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12절에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최후의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누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 보여주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는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혹독하게 대우를 하시는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 까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까닭에 대해서 조사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판결이 결정되면 바로 그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한 간단한 구절에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셋째 날까지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용서, 죄로부터의 자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최후의 승리까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제안입니다.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소의 정결은 조사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조사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상보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이시다.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시간 충분히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신다. 특별히 기억하라. 용서, 자유, 능력, 승리, 그 모든 것이 주어졌다. 그럼에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저하고 있는가? 그래서 셋째 날을 여쭙기를 용서받았는가? 자유를 얻었는가? 능력을 받았는가? 이미 주어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헤아려 보자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넷째 날입니다. 지성소의 복음, 새로운 산길, 그리고 예수님의 피다.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한다. 넷째 날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지성소가 주는 복음이 있다. 하늘 지성소가 주는 복음이 있다.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이다. 왜 새롭고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위해서 히브리서 4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더불어 10장도 본문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새롭고 산 길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4장과 10장에 온통 가득히 적혀져 있는 말씀들이 굳게 잡아라. 담대히 가자. 담력을 얻었다. 새롭고 산 길이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지성소에서 나오는 복음의 소리는 어떤 것인지요?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굳게 잡고 담대히 나아가자. 결코 포기하지 말자.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전 뜰에서부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새롭고 산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 뜰을 들여다보니 번제단의 뿔에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성전 안에 분향단에 금뿔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피는 속죄소 앞 휘장에도 뿌려져 있습니다. 그 모든 단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때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그분의 공의 또한 엄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도말해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로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도, 엄정하신 공의도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특별히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이 지성소의 봉사와 율법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새삼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눈부신 광채와 타오르는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놓여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땅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언약궤에 율법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율법,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아래 언약궤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죄를 비로소 용서받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과 그 권세로부터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성소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었다.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죄의 용서와 도말 통해서 공의 또한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완전히 온전히 구원을 하실 것이다. 여쭤보게 됩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나를 가로막는 두려움은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중보자를 만나 뵙기를 두려워하여 아직까지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성전 뜰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렇다고 하면 한 번쯤은 다시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심판대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그리고 완전한 계획이다. 다섯째 날 마지막은 중보자를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희생과 중보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 첫 번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기다리시나니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두의 죄를 위해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제사장적 사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지성소에서 그분은 심판대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서 계십니다. 때문에 이야기하기를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같은 본문 안에는 디모데 후서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와 디모데 후서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인데 그분의 희생과 중보를 통해서 죄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모함과 기다림이 열렬하여 그분의 오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히브리서 6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도 휘장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영혼이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께서 이미 그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분을 따라서 들어가야 하죠? 그분을 따라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긴 인용문이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긴요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신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의 무한한 대가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대쟁투를 종결하고 이 행성을 사탄의 소나기에서 구해내기 위한 완전한 계획이다. 예수님의 삶은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세상과
이를 지켜보는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냈다. 십자가는 죄의 끔찍함을 드러내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제공했다.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중보기도는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은택을 나누어 준다. 맨 마지막 부분이 또 이번 주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중보기도는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은택을 나누어 준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은택을 받으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모형이었던 지상 성소가 그것을 더럽혀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버림으로 이루어진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셔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으니 우리도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중보자로서 헤아려 주시는 은택을 받도록 하자. 이제 마치면서 여쭤봅니다. 주의 구원의 은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만이 그 은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정말로 깨끗하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에 대하여 가장 겸손한 견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흠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 그분의 형상을 닮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또한 자신에게서는 순결과 거룩함을 더욱 적게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 많은 상태를 깨닫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으로 신뢰하게 된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인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할 것이다. 괴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고 상길이 되어서 열린 하늘 지성소를 향해 가자. 과연 무엇이 두렵고 무엇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짐을 느끼는가? 어떤 짐을 버리지 못했던가? 혹시 짐을 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그 짐을 버렸는가? 그 짐 버리신 방법도 함께 공유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구원의 성소가 마련되었다. 특별히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굳게 붙잡자. 본 학계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